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앞으로 있을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시라고도 합니다. 계시와 묵시가 약간 다릅니다.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묵시는 좀 더 특별하게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상징과 비유들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 묵시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은 전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1차 포로 시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식민지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끌고 갔느냐? 4절을 보시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유능한 인재들을 끌고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바벨론에 필요한 인재로 훈련시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속마음을 바벨론의 우상까지 섬기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그들의 종교까지 바꾸려고 했다는 시도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데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아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 지어주실 때 다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바꿨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 이름이 바벨론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이름 뜻은, 원래 그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이름 뜻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벨드사살의 이름 뜻은 바벨론의 우상 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의 우상 벨을 높이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방 우상을 높이는 이름으로까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의 몸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비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하게.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기억하는 거지, 다니엘은 그곳에서 평생을 벨드사살이라 불렸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벨이여 주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이름으로 불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쉬어갈 틈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감당할 힘도 때에 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명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 같지만, 눈에 보이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빠지면 그 상황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에 맞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의 일한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가보시죠. 끝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초를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역사에서 고레스라는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약 70여 년의 기간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똑똑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풀어나리라,
그 예언을 다니엘은 똑똑히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풀어줄 때 그때 다니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물론 어떤 지역에만 딱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만,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오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다시 포로에서 풀어준 겁니다. 이때의 성전이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았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그렇게 그때그때 맞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다 압니다.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가 직접 다 보았습니다. 시편에는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포로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울고 있는 겁니다. 언제 돌아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울기만 했겠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채찍 드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 채찍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실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고 갔으나 다시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채찍을 드셨으나 그걸 다시 내려놓으시고 싸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채찍을 드실 수는 있으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싸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